자, 1절부터 8절까지 피아노 쪽에 계신 분들부터 교독합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26장이 끝나면 27장, 28장은 신명기 이제 마지막 결론 단계예요. 결론 단계인데 17장, 27장, 28장 두 장은 장이 길긴 하지만 11장 말미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거를 11장 말미에 기록된 내용하고 27장 8장에 그 내용을 같이 다뤄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라는 큰 예식을 양쪽에 두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이 내용은 레위기서의 법전의 핵심들을 법전 내용을 실제로 이제 다루고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명기 전체에서 따로 구별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11장까지는 법정신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법 내부 항목을 다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그 본문의 단위가 제가 임의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뒤를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장의 앞에 한 장 정도는 길게 뒤까지 읽으셔야 다음 설교 본문의 내용의 맥락을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11장을 내가 끝냈기 때문에 12장으로 들어가는 줄을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11장 말미에 고달력을 제가 이제 빼고 가는 겁니다. 12장 전체를 오늘 다 보려고 합니다. 내용상 다루고 있는 내용은 11장 전체에 걸쳐서 다루고 있으니까 좀 길지만 32장 2절까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주위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반복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읽은 8절까지 단위는 핵심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반복되는데 성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12장 전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법 항목의 세부로 들어가면서 성전의 규범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피 뿌리는 의식, 또 동물 잡을 때, 또 동물의 크기별로, 또 번제에, 또 서원제, 제사의 5가지 제사의 종류별로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그 예배의 전체적 정신을 오늘 12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장을 다루는 요 단락 속에 또 어떤
글쓰기 기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2절, 3절, 4절을 읽어보면 읽은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1절은 이제 서문이죠. 그죠? 차지할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해서 이 1절은 도입은 26장까지 전체에 대한 도입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항목 전체를 법전의 내용을 들어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연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성전 중심의 어떤 법정신을 다루는 내용도 글쓰기 기법에서 이 봉투기법을 씁니다. 봉투기법은 앞에 한번 때리고 내용 들어가고 뒤에 같은 걸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를 열었다가 닫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도 그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식을 11장 하반부에 넣고 12장부터 쭉 26장까지 가고 난 다음에 27장, 8장 전체가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 예식의 디테일한 내용을 그 두 장 길게 걸쳐서 저주의 멘트를 쫙 다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멘트를 다 이제 기술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것처럼 12장 전체를 다루는 성전의 법정신을 다룰 때도 봉투기법을 씁니다. 앞에 2절, 3절, 4절이 무슨 이야기예요?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을 어떻게 파괴하라는 거예요. 파멸하며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예식의 예배 생활, 성전 예배 생활이 뭐가 지금 대척점에 있는가 하면 우상 섬기는 것과 대척에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전 생활을 이야기할 때 성전 생활의 핵심은 우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통치령 가운데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원래 우상이 지배된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이 우상의 어둠의 영에 지배받던 그 영역에 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통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의 땅으로 우리가 싸우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핵심에 있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와 전선을 이루고 하는가 하면 사단의 권세와 우상과 세속적 통치와 전선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문을 열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성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 절까지 읽었어요? 5절, 6절, 7절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8절은 뭡니까? 여기서는 자기 소견대로 거의 어둠의 권세에 지배받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 산 언약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 생활은 5절, 6절,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것이 9절부터 14절까지 반복합니다. 자, 5절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여기가 어디예요? 어딜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 곳이라는 데가 어디냐고요? 예? 성전. 어떤 지명을 제가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성전을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전이라는 말로 이야기 안 해요. 그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공간적인 가나안 땅 그 전체 지파 영역 중에서 하나님 선택하실 지금 예정인 겁니다.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 계시를 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명확한 지경이 있죠. 근데 성전을 명할 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분명한 성전의 어떤 한 지점을 두고 뭔가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강 건너 어딘지는 지금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계시의 점진성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까지 어떤 성전의 분명한 영적 의미, 성전의 사용 방법, 그 영적 원리는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텐트에서 하고 있어요. 유목민식의 텐트라는 움직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성전이 지금 유지되고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정착하는 땅에 들어가서 어떤 땅의 지점은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떤 땅인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땅인지는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 사건, 그 약속, 그것이 중요하지 어느 지점을 고정화시키는 방식으로 성전을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정착의 시기가 들어가고 이제 텐트의 구조에서 땅에 이제 영혼이 못을 박는 건축의 건물의 구조로 들어갈 때 고정적인 개념이 그때부터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성전은 원래 정신에서 자꾸 궤도를 벗어나는 그런 이제 증상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은 구약에서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은 지시어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 겁니까? 임재 자체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의식은 동양적 사고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존엄하신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를 이름을 안 부르고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잘 안 쓰는 겁니다. 이름 대신에 뭘 써요? 뭘 만드는 버릇이 있습니까? 유교 사회에서 호를 부르죠. 호. 그죠? 호칭을 따로 불러요. 지시어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이름 자체를 그 존재 자체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있지 않아도, 임석하지 않아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좌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지성소, 시은소 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좌소가 되는 거죠. 자, 그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와라.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이야기해서 6절에는 뭘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드리고.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법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실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제사는 거기서 실행된다는 겁니다.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이죠.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입니다. 생물은, 동물은 당연히 피를 흘리게 되고 곡물을 드릴 경우 있어요. 그때도 갈아서 철저히 태워서 이제 피 흘림의 의미하고 이제 똑같죠. 모든 존재를 완전히 통째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린다는 의미에서 피 흘림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범죄한 세상에 한 지점을
하나님의 좌소로 정하고 오시려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완전 단절된 이 관계 맥락에서 그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대속의 원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엄 앞에, 떠난 인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앞에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고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인간의 죄 자체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거 심판,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유보된 단절된 존재로서 지금 존재하다가 하나님이 회복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피조세계에 임재를 해야 되는데 그 임재의 조건이 뭐냐면 그 죄 용서의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좌소에는 피 흘림이 전제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떠난 피조세계에 발현되는 존재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될 때 심판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피 흘림이 되는 거죠.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을 짐승의 피의 원리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는 죄 용서의 문제와 헌신의 문제까지 다 그 구조 안에 들어있어요. 번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이 번제고 그 번제의 결과물로 다양한 화목제, 다양한 이런 감사제 모든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이런 번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내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자 전체적으로 제사법을 이 제사를 전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세계에 발들여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이경륜 시대의 이 방법을 통해서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최종적 본체는 결국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오늘 삼경륜 시대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의 대속사를 우리는 수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존재 의미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식은 이제 삼경륜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 전환을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 이경륜 시대가 지나고 삼경륜 시대를 예고하는 예언자들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자, 구약 시대 전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방식, 그 방식이 이경륜의 모두대로 했던 그 모든 방식이 삼경륜으로 이전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 바뀐다고 그렇게 언어를 쓰는데 그것을 가지고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삼경륜 시대의 관계 방식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예레미야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방식의 이경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계시의 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성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패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그림을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경륜 시대에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대조를 시키는 방식으로 계시를 펼쳐와 계신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실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서나 선지서는 다 원래 맺었던 옛 언약의 그 방식에서 실패해가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결국 실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언약 방식을 바꾸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삼경륜 시대를 예고하면서 그렇게 계시가 완성되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성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성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택하실 곳, 계실 곳, 이 장소 문제가 이제 달라져요. 어떤 그 원리, 영적 원리는 그대로 가져오는데 장소 개념이 바뀝니다. 장소가 시간 공간을 지배하는 성전에서 시간 공간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성전이 바뀌어요. 그게 어디예요? 영혼의 마음인 겁니다. 각자의 마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영적인 존재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문제를 계속 어렵게 표현해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회복시키는 방식은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신적 사건을 밖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게 원래 의도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적 역사는 사람 자체였고 사람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 자신을 목적하지 않고 그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 밖에 있는 시청각적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어떤 외적인 공간, 어떤 형태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원래 이 방식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른 표현에서 한 게 뭐냐면 형태를 두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우상은 신의 이름이 여호와와 다른 그게 아니고 우상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다시 여러분 초도에 다뤘죠, 그죠? 6장에 다뤘습니까? 십계명 쭉 서술해 보면 두 번째 십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해서 진술을 여러분 그 중에 어떤 형태라도 밖의 형태를 두지 마라. 어떤 신성의 존재 의미를 밖에 설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하나님의 모든 임재와 예배와 모든 영적 사건을 성전이라는 어떤 공간에다가 설정해서 계속 경험하게 하고 있죠. 이게 약간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밖에다가 어떤 형태를 설정할 때 이게 바로 우상이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심 간에 인간의 영혼 육의 총체성으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복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근데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성에 계속 작용을 해요. 그 방식이 끊임없이 마음을 두지 않고 밖에다가 어떤 신앙의 어떤 계기를 설정해서 밖에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마음을 들이지 않고 뭘 드려요? 몸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 어떤 신적 의미를, 신앙의 의미를 밖에다가 자꾸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행위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본질은 내 마음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내 정신을, 인격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얻기를 원해요. 그렇게 얻은 것의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냐면 그 마음의 선 자리에 몸이 그대로 가 있도록. 그래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순간 그거는 우상의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안 두고 몸만 줘서 우상의 구조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죠. 요게 또 다른 반대급부는 뭐냐 하면 마음만 주고 몸은 안 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우상인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마음만 주고 몸은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변형된 방식입니다. 두 가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도 우상이지만, 불신앙이지만,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이단의 이야기 여러분 들은 바는 있을 텐데,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마음대로 감각이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던져두고,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것은 영이다, 마음만 드리면 몸은 어차피 다 썩어질 것 아니냐, 몸 가는 거 이거 시비 삼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원리였습니다. 이게 영을 강조하고 영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상인 거예요. 저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 다 우리는 경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몸이 가지 않는 고백, 시간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마음만 지배받는 것, 이게 거짓된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 세계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도 뭘 이야기해요? 신행 일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복음 없는 세상에서도 인간은 적어도 두 가지 차원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육의 존재요, 생물학적 존재요, 또 인격적 정신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 신앙의 통찰에 의해서 그 정신적 존재의 기반 저변에 영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지만,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인간은 정상적인 사고 과정에 의해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존재와 물리적 존재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두 가지의 조화에 대한 고뇌가 인생의 모든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가려고 하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이 두 괴리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 수준에서의 고통은 정신과 몸이 괴리되는 이 현상, 이것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내적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간 곳에, 깨달은 곳에 정직하게 실행하는 것의 문제의식은 끊임없이 인간의 정신적 과정 가운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계속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인간은 영적 발상으로까지 들어가서 신앙의 구조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까지 인간의 문명은 그렇게 발전해 온 거죠. 우리의 신앙은
성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성전이 온전하게 우리한테 구현되는 것은 적어도 밖에다가 어떤 설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겠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겠다 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건까지 우리는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이제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신앙 고백은 벌떼같은 고백들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겁니다. 실제 경험이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나 안 받나요? 네? 안 받습니다. 영적 사건이고 정신적 사건은 시공간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침상에서 세례를 받아도 신앙 고백을 해도 그 사건은 그 사람의 온전한 구원 사건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아실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의 신앙의 다름질을 했던 사람도 동일한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사건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건은 한순간에 하늘의 도를 깨치고 영원한 세계를 내가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영혼은 몸의 지배를 받는 동안만 그 사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몸의 과정을 통해서 그 깨우친 하늘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신앙의 장은 우리 안이에요. 성전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사건은 철저히 공간과 시간의 지배받는 육을 어떻게 사는가, 육이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떤 언어를 행하고 어떤 공간과 시간들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최종 과정이에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구조되는가를 우리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싸움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성전이 우리 속에 임한 이후의 싸움은 그 다음부터 이 성전이 와해되거나 무효화되거나 초기화되는 과정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그 임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것이 어떻게 몸으로 구현되는가, 어떻게 몸을 처복종시키느냐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그 문제예요. 고백이 얼마나 정연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깊은가,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가 주시는 분량에 따라서, 각자가 주시는 색깔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랬고, 그 자체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랬어요. 그 싸움은 절대 우리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방언을 했다는데 나도 그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싸움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헛바퀴 돌리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영적 경험에 대한 이런 경험이 내 경험한 경험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도 그것이 누구 경험이에요? 내 경험인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양한 지체들의 다양한 영적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누리고 거하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 영적 경험이 신락 같은 아주 미미한 경험에 있든지 완전히 함몰된 영적 세계에 구름을 떠나드는 같은 그런 연계를 경험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경험이 네 경험, 네 경험, 네 경험이다. 하나의 경험으로 서로를 비춰주고 서로를 풍성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물리적 존재성은 절대로
10년 동안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진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양한 방식의 10년을 또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은.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이 함께 내 경험으로 확정되어지고 어우러지는 거죠. 우리 싸움은 이 영의 경험이 어떻게 육으로 표현되는가 문제예요. 육으로 표현되지 않는 영적 체험과 고백은 하나님이 한 트럭도 쓸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 하늘을 다 경험하고 와도 그게 육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도무지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구성 역사 안에서는 한 트럭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입니다. 몸과 마음의 문제. 제가 이 두 가지 분리를 유학 언어로 제가 늘 설명하죠. 소학과 대학이, 소학과 대학. 대학은 정신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정신적인,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포함한, 이거는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천년 전과 천년 미래를 통찰해서 우리는 지각하고 꿰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통찰이 실제화되는 것은 그 통찰에 걸맞는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소학이 이루어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두느냐, 몸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뭘 경험하느냐가 그 대학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대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한낱 신다가 버릴 만한 육신 덩어리가 참 괴롭고 고달프고 쓸모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육을 떠나서 너무나 큰 세계를 우리는 담지하고 사고하고 열망하고 누리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은 육에 담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학이 준비되지 않은 인간은 절대로 대학을 가르치면 큰 도둑놈이 된다고 가르쳐요. 유학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천자문을 가르치고 이 세계관 공부하기 전에 선비들은 소학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요. 그림 그리고 시를 읽고 자연을 보고 감흥할 수 있는, 감동을 받고 예능의 감수성을 키우고 글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형이상학적 표현들을 내가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스스로 소화해서 그것을 또 표현해내고 몸과 마음의 괴리를 주목할 수 있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다른 그 차이들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감각, 그런 것들을 아주 예민하게 키우는데 15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인간이 어느 날 백정지를 하다가 다리 밑에서 지 몸의 감각이 오는 대로 놀다가 10대 초중반에 넌저시 어깨너머로 유학의 대학의 과정에 입문하게 되면 그 인간은 정말 위험한 인간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몸의 감각은 아주 말초신경의 유혹에 몸에 길들여져 있어요. 몸이 감각적으로 오는 그 쾌감에 길들여져 있는데 정신은 이걸 벗어난 모든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고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마음과 심리와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찰을 하기 시작하면 내 감각을 채우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대학을 배우면 큰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뭐 되지 마라고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마라. 대학에, 형이상학에, 신앙 고백에, 신적 세계에 관념하는 일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그 관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육체적 감각보다 더 큰 명예 감각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자기를 경영해 간다는 겁니다. 큰 도둑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 지도자들이 하지, 소시민이 뭐 역사적 문제를 일으키면 찔러 죽여봐야 한두 명 찔러 죽이고 그냥 끝나지. 큰 도둑놈들은 수십 명, 수백만, 자기 칼에 피를 안 묻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적어도 신앙에 정직한 출발을 한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소하게 훈련으로 정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주 나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종교는 반드시 몸의 수련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수련을 요구한다고요. 신앙은 육신적인 영역이 아닌데 철저하게 영의 마음의 문제인데 그 의미 있는 신앙이 되고 의미 있는 정신적인 가치는 철저하게 몸의 통제를 수반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수련의 종교는 아니에요. 수련을 통해서 목적하는 게 아닙니다. 수련의 결과물을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수련의 결과물을 가지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진 신앙은 반드시 수련을 통해서 도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이런 규율과 계율은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율법주의나 이런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이것이 변질되는 바람에 그것이 폄하되어지고 그것이 무시되어지는 바람에 건강한 기독교의 참된 영성의 또 한 중요한 기둥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고부터 엄청난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성전이랍시고 엄청난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강도짓을 한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나서는 성전이 거룩하다 하는 말만 나오면 그 사람을 내가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의분을 가지고. 성전 이야기를 교회와 비슷하게 하는 강단의 설교자 듣기만 하면 아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잃어버린가요? 교회를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교회 건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 시간을 제가 한참 한 십몇 년을 보냈죠. 그렇게 아무리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아무리 소리치고 해도 바뀌는 교회가 없고 나도 교회 생활에 바뀌지 않은 거예요. 십몇 년 후에 30 중반 돼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신학 교수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또 뭔 소리 하려고 또 말하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교회 밖을 성전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 이해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에 열받은 건 내가 평생 내가 잘못 착각을 한 거예요. 교회만 성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찾아가고, 그러니까 도피적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보고 무시했던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요즘 신앙이 좀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기도원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인간을 내가 아주 하수로 본 겁니다. 무시하고. 제 아내가 교제하는 동안 제 아내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 중에 아주 영파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인데 요즘 문제에서 나 금식 기도로 가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20대 초반에 신학생이라도 대단한 영빨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학교를 뭐 어떻게 정리하고 좀 더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참 대단한 영파인데 저런 인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다운데 하면서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그래 막 무시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래도 내가 또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무식하다면서 또 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보니까 참 가벼운 20대를 보낸 겁니다. 성전이 교회이기도 하고 밖이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마음이 몸 닿는 곳, 발 닿는 곳 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에 내가 발을 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는 곳, 내가 발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한 곳에는 나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몸은 내 마음이 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에 내 몸과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각이 쫓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맛집 찾아가는 곳에는 하나님 임재가 필요해 안 해요? 안 한 겁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곳은 하나님 임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하는 자들이 있는 시간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일상은 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 소학을 완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학은 내 인생의 어떤 사건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게 바깥의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바깥의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간증들이 밖의 사건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셨다. 이렇게 집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자식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 라는 것들이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 결과물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참된 신앙은 철저한 수련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수련으로 들어가요.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돼요. 공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감각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본성과 거스르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몸이 겪은 감각이 내 평생에 도움이 되겠더라.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뭐요? 사서도 하더라. 고생을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 고생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내 몸으로 구현하는데 너무 복된 기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몸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 감각에 길들이고 내 쾌락에 젖어드는 시간을 철저히 끊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 정신을, 우리 생각들을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한테 와닿지 않는데 하려고 하니까 그 봉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식 고통하는데 내가 신경을 써서 막 계획해서 합니까? 몸이 가는 대로 가면 희생적인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는. 자식의 고통은 그냥 내 만족을 생각할 여력이 없이 그 마음에 그대로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식의 고난 앞에는 부모는 그냥 계획하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감각적으로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자신을 향한 열린 그 부유함이 너무 풍성해서 고통하는 자신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리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몸의 감각을 타자에게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자에게 민감한 감각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오는 만족, 감각이 오는 동물적인 육체가 주는 감각에 시간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걸 줄여가야 돼요. 줄여야 바깥을 향해서 감수성이 충만해지고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직결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움직여지는 거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겁니다. 내 몸은 끊임없이 내 감각과 내 탐욕에 깊이 발을 딛고 길들여 있으면서 바깥에 뭔가를 추상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거짓이 나오고 정직하면 한계가 보이고 더 이상 못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지난주 본문처럼 한 세대가 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의 문화와 그런 삶의 양식을 자녀들의 몸에 깊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질 때 그 지고한 감각이 그렇게 한 세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DNA 유전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다른 정신세계의 유전적 계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화된 건 아니지만 부모가 가치 있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살았던 삶은 자녀들의 정신세계의 몸에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중첩된 세월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가치를 관념적으로 아무리 전수도 안 됩니다. 그 관념이 몸으로 계속 살아가는 부모의 생애 동안 자녀는 어린 시절을 중첩에 살기 때문에 자녀들의 몸에 가계부를 쓰고 돈이 있다고 함부로 쓰지 않고 계획해서 쓰고 가치 등을 생각해서 내가 참을 줄 알고 견뎌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각이 따라가는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해내는 몸의 감각이 어릴 때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정신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철저하게 육의 세계를 포함합니다. 우리 그런 걸음을, 그런 신앙의 세계를 자녀들한테 물려주셔야 돼요. 자, 성전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했습니다. 뒤에 오는 모든 법정신이 이 원리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법, 도덕법, 모든 것들이 이 원리 속에 있어요. 자, 두 번째 마무리합니다. 12절에 보면, 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식을 통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어느 일부분은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고기를 삶아서 먹어요. 이 먹는 과정이 예식에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에 너무 치중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구약 예배 의식 속에 그리고 구약의 세계관 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가볍게 굉장히 무시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잖아, 그죠? 그걸 우리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배 의식 구약의 내용을 보면 예배 의식 가운데 번제를 다 드리고 나면 나머지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하고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부모 따라온 아이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제사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제밥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기도 하고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육식이 굉장히 드문 그 고대 사회에서 제사는 뻔질나게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조상이 먹는다 하면서 사실은 누가 먹어요? 자식이 먹는 겁니다. 그렇게 영과 육은 이렇게 중첩되게 연결되는데 그것을 지금의 성찬과 같은 의미로 영적인 예식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영적으로 경험될 때 육으로 바로 맛으로 바로 경험하는 겁니다. 포만감을 경험하고 육고기의 그 맛있는 그 맛을 몸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신적인 즐거움이요 영적인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육의 즐거움으로 같이 그렇게 예식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삼경유시대에 들어오면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드리고 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 어디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든 일상을 출발하게 되는데 인생의 모든 삶의 가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 관계에 자족하는 훈련을 어떤 것과 함께 절대화시키지 않으면 신앙은 다 상대적인 고백이 됩니다. 오늘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도 내일 몸이 배고프면 그 감사 다 날아가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모든 육이 주는 결핍, 상황적 결핍, 어떤 하나님과 관계 외에 있는 모든 결핍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부유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거기에 자족할 수 있는,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영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신앙을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딴 데 있는데,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이 더 이상 나를 지탱하는 힘이 안 되는데 범죄의 행위는 이제 시간 문제고 상황 문제인 거죠. 자, 이 원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율법들을 이제 풀어나가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공동체로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전 예배의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된 삼경륜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율법 시대처럼 이경륜 시대의 수준으로 예전 약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앙의 계시를 그렇게 허망하게 퇴화시키는 퇴행된 신앙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퇴행을 다시 극복해야 되는 부흥의 필요 앞에 와 있는데 부흥은 딴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제자가 정직한 신앙으로 삼경륜에 맞는 신앙을 우리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교회는 이 마음의 신앙은 정말 견고하게 잘 가르쳐졌고 거기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은 거는 육의 수련입니다. 육의 훈련이에요. 먹는 거, 시간 쓰는 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신앙 앞에 정직하게 내가 채워가지 않으면 그 하루하루를 쌓아서 그 인생 길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터럭도 쓸 수 없다니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큰 충성은 이제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의 땅 밟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몸과 육을 어디다 두느냐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네에서 쓸지 구청에서 쓸지 나라에서 쓸지 제국에서 쓸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발바닥 사건은 소학을 살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을 몸을 하나님의 통치령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을 따라 살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싸움을 우리가 잘 살아서 그 싸움을 잘 격려해서 한 공동체가 한 인생을 그렇게 잘 견고하게 붙들어갈 때 그 인생이 쓰여지고 그 공동체가 쓰여지고 그 신앙을 물려받는 다음 세대가 또 의미 있는 신앙의 하나님의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